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마음속에 여러 번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로서 들려지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영혼에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손성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초동의 모든 하나됨으로써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말씀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죠.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이런 어떤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면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특별한 사건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제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장면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신비롭고 강렬한 그런 어떤 그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거주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피어올랐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를 나무라고 부른 것은 누구인가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무를 보고 저건 나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내 이름은 나무니 나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내 이름은 호랑이니까 나를 호랑이라고 불러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그 말한 것을 통하여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 만물은 이미 사람에 의해서 한번 해석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말로서 규정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나무라고 하지 않고 나 뭐라고 할 수도 있었고 나 말하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래 그것은 인간이 이름 붙여 나무가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무가 되어버린 후부터는 다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삭제되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이미 자기의 언어로 나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세상 만사는 언어의
귀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언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사람의 말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나무라고 이름 지었지만 그것이 나마가 더 좋은 이름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사람의 말은 끝없이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수없이 말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언어로 귀결되지만, 모든 것은 인간의 말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실은 이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다시 주목해 볼까요? 처음엔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한 소리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리가 먼저 압도하고 들어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인간은 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미.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말한즉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한즉, 본문 19절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 모세가 말한즉,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또한 이 장면 굉장한 장면인 겁니다. 이전까지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에 조명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전까지는 모두 인간의 말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팔 소리 같은 강력한 장면 앞에서 소리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화목제물 되심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규정을 가지고 시간의 가늠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들 속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올라오되 너는 밑에서 먼저 모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씻고 또 씻어서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성결해지는 기준을 말해줄 것이며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결한 모범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분명 성경은 지금 여기서 성결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인간의 언어들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명령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며 밑에서는 성결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해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해진다는 것, 분명 그것은 단지 씻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또한 단지 내가 뭔가를 사유하고
내가 뭔가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는가는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성결하게 하라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성결히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 그 성결함이라는 것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행위로 마음껏 규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방법으로 이만큼 성결하다라고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그리 성결하지 않은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결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제각각 성결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로 성결을 두고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저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는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서로 갑과 을이 되어 체결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조약을 맺는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분의 값없는 사랑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되고 때묻은 인간과 함께 마주하여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의 그림은 결국 성결의 기준점이 어디인가?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기준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압도하는 나팔 소리에도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자리에는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세우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행위를 해서 나의 공로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 나는 두렵고 떨리며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성결이 있는 것입니다.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내 속을 다 알고 내 속을 꿰뚫어서 신비를 찌르는 말을 해주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로도 꾸미거나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똑똑하고 교양 있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앞에서도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위엄 있는 인물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속이 꿰뚫림 당할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내일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두렵고 떨리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기준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모든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격이 실은 주어졌는가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거짓과 이 모든 허황된 것들 속에서요, 이 모든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가능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요. 이런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는 산 위로 갔습니다. 산 위라는 상징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산 위는 어떤 곳입니까?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해줄 때 산 위의 첫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산 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산 위라고 하는 이 장면의 이 상징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 것인가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두렵고 떨림이 첫 번째라면, 우리는 또 한 면에서 산 위라는 표상을 가지고 이 세상 똑같이 모두와 더불어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위로 올라서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서는 내 마음의 자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산 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동류와 함께하지 않은 한 걸음 높은 곳에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자리에서 하는 행위라 이 말씀입니다. 산 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 위에 섬으로써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세 번째 표상, 산 위의 또 하나의 표상은,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두 고만고만하게 다 보입니다. 사면으로 둘러서 모든 지경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지경의 모든 것들은 내가 땅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거칠었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모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 위의 표상 또 하나는, 내가 얽매여 있고 묶여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는 눈 안으로 들어와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들에 매여 내가 그리도 힘들었던가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이 모든 세상의 지경을 그 눈 안에 담아버리는 높은 산봉우리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눈이 맑은 사람, 품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 또 하나의 성결은 그렇게 이 세상을 한눈에 보며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리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새로운 각성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저들이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 내가 칠까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경고이죠. 또 하나의 경고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로 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언어로 함부로 우리가 더 안다고, 더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 지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거룩해진다 그러면 뭔가 남다른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얽어매었던 세상을 내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해지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배워왔고 알아왔던 거룩과 성결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뒤로 하고 그 모두 인간이 말한 것들이고 우리가 표현한 언어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 너는 산 위로 올라오라, 그리고 저 경계 너머에서 저들을 성결하게 해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20장부터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법을 십계명으로부터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것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귀한 믿음의 증표는 내가 이미 나로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용납받았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험한 세상 힘겨운 하루를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시구나. 그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구나. 신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